창세기 34장 20절부터 2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부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약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멘은 했지만 아멘을 하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배경은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의 연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타락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며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어긋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디나를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해서 이제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오빠들에게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다가갈 때는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야, 미안하다. 정말 죄송하다.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것부터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상징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결혼의 논리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경제 논리입니다. 21절 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그러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느냐? 23절.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무슨 논리입니까? 경제 논리입니다.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디나하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디나하고 결혼을 하는 이유를 물론 사랑한다는 말이 앞에 나와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은 다 경제 논리입니다. 그리고 힘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강대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려면 저들하고 결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들의 가축과 재산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더 힘있게 되고 그럴 것이다. 여러분 이게 결혼의 논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결혼의 논리가 되면 안 됩니다. 가장 크게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하고 이것이 통용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말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논리를 댑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나의 딸과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 할례가 바로 신앙적 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할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할례를 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신앙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럴 의도 자체가 아니었으니까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신앙과 가정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정작 그 두 가지 가장 거룩한 것의 핵심은 다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득력이 먹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가정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처럼 가정을 이루는 근본 원리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대속.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고백하잖아요. 결혼을 할 때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호와 낙을 같이 하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함께하겠다. 이 고백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가정은 유지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정작 말은 그렇게 하지만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힘들 때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 보고 고치라고 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편해지고자 합니다. 이제 결혼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원리가 아니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사랑으로 맺혀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는요. 하나님 저 사람 바꿔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는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20년 해보십시오. 바꿔지나? 안 바꿔질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대속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고 이번에 헌금할 테니까 저 사람 확 바꿔주세요. 그러한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유일한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게 대속의 원리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신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선물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 근데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냐? 그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자꾸 다른 방법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기 싫다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는 거죠. 이건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만 희생하라는 것이냐?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 원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내 십자가를 졌을 때 세상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지금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열매, 삶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야기 속에는 가정과 신앙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당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그것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들 술수를 씁니다. 속임수를 씁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아니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간절히 고백하온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